저희들이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함께 묵상했던 큰 주제가 눈물의 무덤에서 이제 부활의 아침으로라는 큰 주제였습니다. 그 긴 여정의 끝, 이제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이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무덤 밖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망 권세를 단숨에 깨뜨리시고 굳게 닫힌 무덤 문을 활짝 열어젖히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고 즐기시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벅찬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부활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베다니 마을로 향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던 모습은 뭐였냐면 주님께서 바로 오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지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체하신 덕분에 마르다 마리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했고 또 그 가슴 아픈 시간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의 머리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게 머리로는 그 부활을 고백을 했지만 막상 오빠가 죽고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 서게 되고 그 절망 앞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 민낯도 절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삼켜버린 그 죽음의 그 문화,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절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시면서 결국은 본인께서 갈아가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묻히게 되실 자신의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그 대속의 눈물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모든 눈물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마침내 생명의 빛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단지 2000년 전 머나먼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숨막히게 짓누르고 있는 절망의 무덤을 깨뜨리는 살아 심으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시신이 누워있는 나사로의 무덤 바로 앞에 가시고 무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딱 서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비통함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던 그 비통함이 아니죠. 이것은 마치 전투를 앞둔 전투마가 적진을 향해 돌진하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그리고 꽃김을 뿜어내는 것과 같은 창조주로서의 거룩한 분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모든 어떠한 그런 평안과 복이 가득한 그런 우리로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림과 동시에 인간을 비참하게 짓밟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절망으로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이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향하신 거룩하고도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하고 차가운 무덤을 정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굉장히 숨막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이 숨막히는 상황을 단순히 쉽게 하나의 문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법을 파괴시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한국 성경은요, 이 부분을 가신이 이르시되처럼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무릎에 안고 들려주는 것처럼 부드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신이 이르시되.
그리고 또 이거와 비슷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으킨 성경 영어 성경 중에 NIV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went, 가셨다죠. said, 말씀하셨다처럼 과거형 동사를 써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던 영어 번역본이 뭐냐면 NASB라는 번역이 있어요. 또 헬라어 원어 번역에서는요, 이 번역 자체가 원어에서는 틀리게 나와요. 이 사건은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일은 맞는데 사도 요한은 이 긴박한 무덤의 상황을요, 과거형이 아니라 전부 현재형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문법용어로 역사적 현재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법이 틀리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처럼 그 다급함을, 그 긴장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다, went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지금 오신다, comes가 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다, said가 아닙니다. 돌을 치우라 지금 말씀하신다, says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소리로 부르셨다가 아니고 지금 부르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 바꿔놨어요, 현재형으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굳이 현재형으로 다 바꿔놨을까? 요한이 의도하는 바는 이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지나간 낡은 과거의 전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일어날 막연하고 지루한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역사적 현재 시제죠. 지금 이 예배당 안으로 지금 걸어 들어오고 오신다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남몰래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의 위기 속으로 지금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누워있는 그 차가운 병상의 그 침상 위로 질병 한가운데로 오늘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실패와 우울증이라는 무덤 한가운데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뚜벅뚜벅 걸어가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과거가 아닌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은 뭐냐면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영적 폭발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동굴 입구를 꽉 막고 있는 그 거대하고 무거운 바위를 바라보셔요. 그 바위를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뭘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르다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현실을 딱 보니까 오빠가 무덤 속에 있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시체예요. 시체는 뭐예요? 썩어가고 있잖아요. 부패해지고 있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런 거죠. 주님의 생명의 말씀보다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뭐예요? 더 크죠. 더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 주님의 어미하신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뭐가 앞서게 되냐면 얄팍한 이성이 앞서게 되고 경험이 앞서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기적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변명거리를 찾아요.
안 될 이야기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실까요? 가만 안 두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안 듣고 계속 가시면 주님께서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자유롭게 놓아주실 거라는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끝까지 쫓아가서 언제까지 앉는가 보자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40절에 단호하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말씀하시죠. 미리 여러분들 포기하세요. 그냥 도망갈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됐건 그 어미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마르다가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 경험의 잣대 주님의 발 아래 온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체 냄새가 난다며 뒤로 물러서서 주저하고 버티던 사람들과 함께 어미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무덤 앞에 돌문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돌이 저절로 굴러가요 된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의 옹고집, 굳은 고집처럼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육중한 돌문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드르륵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4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무덤을 막고 있던 진짜 장애물은 뭐예요? 돌덩이가 너무나 무거웠던 게 아니죠.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은 뭐예요? 썩어 부패한 시체 냄새예요. 누가 봐도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주저했던 내 손을 어떻게 해요? 뻗는 거죠. 내 옹고집 같은 그 돌문, 내 불신앙의 돌문, 말씀에 의지해서 과감히 버려버릴 때 비로소 생명의 영광이 그 어둡고 냄새나는 무덤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기도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누가 구해올 건데요? 여러분, 순종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 행동이 기적을 담아내는 위대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문이 옮겨졌어요. 이 돌문이 옮겨지고 이제 무덤 안에서 시체의 약지가 확 풍겨 나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무덤 안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시선을 하늘로 향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굉장히 당돌한 기도죠. 예수님께 당돌하다는 단어 쓰기가 좀 죄송하지만 좀 느낌을 살리려고 하면 너무나 담대한 기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아니죠. 아직 살아나기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무덤 안에는 수의 감기채에 썩어져 가고 있는 미동도 없는 시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제발 저 불쌍한 나사로를 꼭 살려주셔야겠어요 라고 조급하고 다급하게 애원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미 내 말을 들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선제적 감사, 미리 드리는 감사, 위대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자동 자판기를 우리 하나님으로 이렇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었으니까
내가 헌금이라는 동전을 넣었으니까, 내가 봉사라는 동전을 넣었으니까, 자, 다 준비됐으니까 내가 이제 뭐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동전 누르고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뭐 눌러요? 버튼 누르셔야죠. 버튼을 탁 누르자마자 기적이라는 결과물이 내 손에 뚝 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 눈앞에서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돼야만 그제서야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만약 동전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발을 딱 들고 자판기를, 저만 그랬나 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뭘까요? 진짜 부활신앙은 뭘까요? 응답이라는 그 캔이 아직 내 손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무덤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벽하신 그 선하심을 내가 100%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결과를 주님께 다 맡기고 미리 기쁨으로 감사를 선포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위대한 신앙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룩한 감사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향했던 그 시선을 내려서 무덤으로 다시 한번 정조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명령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서 큰 소리라는 것은 이제 장례식장에 들리는 애곡하는 소리가 되게 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죽음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하시면서 내리시는 땅과 또 하늘이 진동하는 그 창조주의 절대 권위의 소리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다신 그런 권세가 어느 정도까지 그 파급력이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위대할까,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있냐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설교를 하면서 아주 재치 있으면서도 뼈 있는 명언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나오라 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의 생명력의 그 파괴력 때문에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이 열려버리고 모든 시체가 다 걸어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굉장히 좋은 설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망 권세를 단숨에 깨뜨려 버리시는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그 사망 권세, 드디어 생명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은 좀 어렵지만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맥락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5장 28,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 얘기를 딱 들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있고 여기에 나오는 선한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나중에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을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활 사건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나중에 죽어서 종말에나 일어날 먼 훗날의 일로 치부를 하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여러분을 부활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뒷장에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세요. 어떻게 정의를 해주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일 앞에다가 선한 일 넣으셔도 돼요. 무슨 얘기예요? 가장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뭐예요? 선한 일이다.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다시 6장에서 바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오늘 나사로의 무덤에 그대로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나사로가 살아생전에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을까요? 아니죠. 그에게 있었던 단 하나의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 붙잡았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육신은 병에 무너져서 시체가 되어서 썩어 죽어져가는 그런 무덤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 선한 일, 우리 주님을 향한 신실하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굴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쩌렁쩌렁한 생명의 음성이 울려 퍼졌을 때 예수님을 믿고 숨을 거뒀던 그의 영혼은 단번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 드디어 오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지금 들리는구나. 무덤 속에서 그 음성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반응해서 그 어둠을 뚫고 무덤 속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생명의 음성을 듣는 때는 여러분들 죽어서가 아니에요. 먼 훗날의 종말에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부활주일은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나사로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제 그 절망에서 당장 나와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덤 안에서 모두가 숨을 먹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 기적의 내용에 대해서 44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썩어가던 시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흘이나 멎었던 그 심장의 박동이 다시 쿵쾅쿵쾅 뛰기 시작해요. 핏줄에 뜨거운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로가 이제 그 손과 발이 배로 칭칭 묶인 채로 잘 걷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왔다고 얘기해요? 껑충 뛰어나왔다고 이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명이 쏟아지는 무덤 밖으로 그렇게 걸어 나온 거죠. 오라버니를 잃었다고 통곡하고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환희로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혀를 차고 있던 유대인들의 곡소리, 이제 충격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하고 짜릿한 승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바로 끝나지를 않게 돼요. 계속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교회론적 메시지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껑충껑충 뛰어나온 나사로를 보시면서 그 옆에서 얼음처럼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세요. 그 마지막 명령이 4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살아났어요.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현재 모습이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전히 자신을 올가매던 시체의 수위에 칭칭칭 아직 감겨 있어요. 얼굴에는 수건이 있죠. 그래서 빛을 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손과 발은 단단한 배로 묶여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명은 분명히 다시 얻은 것 같은데 자유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살아났지만 죽음의 흔적과 냄새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묶여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사망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분명히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저 지옥 같은 무덤 밖으로 내가 걸어 나왔는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수위에 숨막히게 칭칭칭 감겨 있잖아요. 과거 상처, 열등감, 이런 것들에 수건에 눈이 가려가지고 찬란하신 빛 대신 주님을 못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도무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이라는 끈에 손발이 꽁꽁 묶인 채로 옴짝달싹 못하고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버티고 있는 분들 교회 안에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는 가겠죠. 그럼 지금 이 땅은 여러분들에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나는 저 천국만 가면 돼. 우리 주님께서 천국만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옥처럼 만들려고 부르셨을까요? 정작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단 하루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에 그 악취를 풍기면서 결박당한 채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인 채로 꽁충꽁충 그러고 힘겹게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교회를 통해서 단호하고 정확하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내시는 분이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에요. 여기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려내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그 묶인 끈은 누가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살려내신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그 묶인 끈을 곁에서 풀어주고 그들이 흘리는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의 냄새나는 그 무거운 수위를 함께 벗겨주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교회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성도된 우리가 서로 보듬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명령이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뭐 하는 곳일까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요? 나는 예배만 잘 드리고 저 천국 소망 가지고 가면 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일까요? 서로의 아픔을 꽁꽁 묶어둔 과거의 그 붕대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영역이에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상처받아 넘어진 자를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곳,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저천성을 향해서 참된 부활의 자유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수건을 벗겨주는 진정한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가 이 땅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다니의 악진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습니다. 현재 시제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생생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에 나오라. 지독한 가난의 무덤에서 이제 당당히 걸어 나오시고, 오랜 질병의 무덤에서 지금 나오시라고 부르시고, 너를 짓누르는 우울과 열등감의 무덤에서 당장 걸어 나오시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절망과 상실의 무덤에서 찬란한 부활의 빛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어둠의 동굴에 주저앉아 체념하고 눈물 짓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칭칭 감고 있는 모든 불신앙과 과거의 옷들 믿음에 결단하면서 과감히 벗어 던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성도들의 묶인 것 사랑의 손길로 풀어주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밖으로 빛나고 있는 생명의 태양을 향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가장 자유롭게 걸어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눈물의 무덤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환희로 바꿔놓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부활의 잔치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